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번에 CBMC 그 전국대회 갔을 때, 이 목사님이 이 멘트가 되게 인상이 깊어서 이제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할 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네. 만일 아름다움이 죄라면, 만일 당신의 제목은 당신의 제목은 사형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일 만일 아름다움이 죄라면, 아름다운 옆에 있는 분을 보시고, 당신의 제목은 당신의 제목은 사형감입니다. 여러분 사형이라는 되게 좋아하시네요. 할렐루야. 청소년을 지도하는 그 고등학교 교사 선생님이 청소년들한테 이제 꿈을 물어봤습니다. 너의 꿈이 뭐냐라고 했더니 거의 100%가 명사로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의사예요, 변호사예요, 뭐 과학자예요, 뭐 검사예요, CEO예요 등등등 다 명사로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꿈은 그렇게 명사로 끝내야 되는 건가라고 이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나 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을사오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대표적으로 이완용, 뭐 그다음에 박재순, 이지용, 이근택 뭐 이런 사람들이 을사오적이었잖아요. 그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는데 그 초안을 마련하고 했던 그 사람들. 여러분 이 을사오적의 5명의 공통점이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공통점. 기독교인. 그러니까 네, 일사오적의 공통점은 모두 다 판사 출신입니다. 전부 다 판사 출신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판사들은요, 이 국가가 그 유학 또 경비를 지원해서 인재들을 키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통해서 정말 이 기대했던 바가 컸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일사오적이 이제 그 경술국치라고 해서 나라를 빼앗겼을 때 또 다른 판사가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름이 뭐냐면 박상진이라는 판사가 계셨어요. 그 판사가 이때 이제 사표를 냈습니다. 사표를 내면서 뭐라고 사표를 냈냐면 내가 앞으로 앉을 자리는 판사석이 아니라 판사의 앞자리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판사석에 앉아서 판결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독립운동을 할 거니까 이제 나는 판사 앞에서 네가 잘못했다라는 것들을 판결받는 그 자리에 내가 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박상진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꿈은 명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사와 서술어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판사라는 좋은 직업이라는 어떤 그 명사로 이루어진 꿈이 아니라 그 서술어가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 또는 을사오적이라는 오명을 갖는다면 그 꿈이 어떤 의미가 있겠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받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명이 뭘까요? 혹시 아시나요? 사도 바울의 사명. 복음을 전하고 그렇죠. 예, 성경에 나오죠.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24절. 저희는 참고적으로 이 PPT 지원을 안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찾는 연습을 좀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네, 핸드폰도 쓰시고 20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뭐라고요? 사명.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뭐라고요? 증언하는 일. 이게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의 사명도 명사로 끝나지 아니했고 그가
이 사명을 어떻게 했는지가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 읽었던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7절까지가 이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서술어로 기록하고 있는 것들이 나옵니다. 오늘 그것을 좀 같이 여러분하고 살펴보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명의 서술어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1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받았는데 그 권리를 뭐 했어요? 다 쓰지 않았다라고 해요. 권리 포기의 삶을 사도 바울은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고린도전서 9장에 맨 위에 타이틀이 하나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도의 권리라고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야,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베드로처럼 또 바나바처럼 내가 일하고 얻을 권리, 또 아내를 데리고 갈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사도의 권리를 쫙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나는 이런 마땅한 권리조차 뭐하지 않는다? 쓰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나는 그 권리를 쓰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권리 포기의 삶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삶을 돌이켜보면 부모, 남편, 아내, 또 뭐 어떤 직장의 대표, 아니면 친구, 뭐 어떤 직원 다 마찬가지로 살펴보면 우리도 돌아보면 권리 포기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도 지금 권리 포기의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더 철저한 권리 포기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 그 박상진이라는 판사처럼 내가 편하고 내가 땅땅땅 때리면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 판사의 자리를 마땅히 포기하고 판사석에 서겠다는 그 태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을 받았던 사도 바울의 태도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멋지지 않으세요? 복음을 전하는 그 권리 포기의 삶. 여러분 두 번째는요. 19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데요. 19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20절부터 22절까지는 여러 사람들의 그 종류가 코명이 돼요. 유대인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율법이 없는 자, 이방인이죠. 또 율법이 있는 자, 또 그 다음에 약한 자, 종 등등등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을 만났을 때는 유대인에게 적박하도록, 율법이 없는 이방인을 만났을 때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에게 적박하도록, 종을 만났을 때는 종에게 적합하도록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은 마치 물처럼 물을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물 모양이 네모나게 담기죠. 세모의 모양을 담기면 세모예요. 그런데 물이라는 성질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저는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복음의 본질이 바로 이렇게 유연하다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집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래야 되고 이것이 복음이고 라고 하면서 이것에 벗어나면 복음이 아니야. 이렇게 정지하지도 않았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에는 유연한 태도, 마치 물처럼 유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이 성질이 변하지 않듯이 복음이 변질되지 않지만 그러나 영혼에 맞게끔 맞추어서 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전도사님 두 분하고 어제 맞죠? 어제 전도사님 두 분하고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도할 거냐?
우리 때는 야 믿어 덮어놓고 믿어 라고 얘기하면 그런 줄 알았어요. 왜? 어른이 말이 틀리지 않으니까. 근데 요즘에 야 믿어 그러면 왜 이러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복음이 지금 막힌 게 아니라 복음의 옷을 입어야 되고요. 요즘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통역을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의 언어로. 이게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들을 알 수 있죠. 세 번째는요. 9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고 했어요. 저는 여기서 참 많은 인상 깊은 것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교회라고 하는 곳에 구경꾼, 관람객으로 여러분을 초청하지 않으셨어요. 복음의 참여자로 여러분을 초청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에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마치 우리가 좋은 시설에 마치 좋은 드라마나 좋은 영화나 연극을 상영하는 것에 다 앉아서 감동을 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복음은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카는 목사님이 평신도를 깨운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것이 굉장한 센시에서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졌었나요? 말씀이 그 아주 소수의 신부들만 점유하고 있었을 그때에 그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열어줬던 것이 그 기독교의 정신 아닙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복음은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가 정말 참여하고 또 복음에 참여하는 그래서 이 땅에 구경꾼으로 온 것이 아니라 복음의 참여자로 우리 함께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더 참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9시 끝나잖아요. 9시부터 9시 10분까지 같이 좀 모여서 얘기도 하고 차도 마시고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할렐루야. 인상이 안 좋은, 복음의 참여가 참아치는 거야? 이러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하여튼, 그런 것이다. 라는 거죠. 예. 그럼 우리 강석관 집사에 나와서 철회해야 되는 일들을 지금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우리를 복음의 참여자로 하나님 부르셨다라는 거죠. 우린 그냥 이 땅에 구경꾼으로 오지 않았고, 하나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삶의 영역에서 복음의 참여자로 여러분 부르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요. 선교사님들이 정말로 부딪히는 것 중에 하나는 선교사들이 떠나고 났을 때 이들이 잘 세워지려면 그들이 자생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참여하고 그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일터의 현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복음의 참여 현장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네 번째는요. 사도 바울의 서술어 뭐냐? 바로 열매를 거두는 사명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과 같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기는 삶, 또 뭔가를 쟁취하는 삶을 살려면 사실 절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노력과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들이 맞죠. 그렇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뿌리고 씨름하고 열매하는 모든 것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땅에서 썩어서 없어지든지 아니면 썩지 아니한 것이든지. 여러분 썩지 아니한 것은 어떻게 될까요? 영원하신 분에게 뿌린 것이 영원히 썩지 않겠죠. 여러분 이것들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 나는 다름질하기를, 이 복음이라는 것, 이 사명을 받은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내가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오늘은 서쪽 내일은 동쪽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마치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확하게 간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 효과적인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 허공치는 삶이 아니고 어떻게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갈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뭘까요? 여보세요? 뭘까요? 참여하는 거. 예, 또 뭐가 있을까요? 정확한 복음을 붙잡는 거. 그래서 그게 뭔가 그걸 어떻게 풀어낼 수 있나요? 저는 주님이 새벽 미명에 기도하고 그래서 오늘의 무엇을 해야 될지를 다 하나님께 지시받으면서 얘들아, 제자들이 와서 그랬죠. 주님, 여기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모였습니다. 근데 뭐라고 그러죠? 오늘은 거기가 아니다. 주님이 이쪽을 가기를 원하신다 해서 홀로 가셨잖아요. 우리 삶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 인도를 사도 바울도 그 인생 속에 철저히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있죠.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북쪽으로 올라가고 할자 또 아시아로 가고 할지 성령이 막았어요. 그래서 간 곳이 어딘가요? 비두니아. 안 됐죠.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결국은 어디로 갔나요? 이쪽이 네, C자 어디인가요? 결국은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면서 그쪽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마게도니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그 아시아로 가려는데 주님 성령이 막았어요. 위쪽으로 가릴 때 성령이 또 막아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 이제 마게도 건너갔어요. 그러면 뭔가 대단한 게 일어난 걸 줄 알았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그런데 그게 역사학자들의 평가에 그게 뭐죠? 사도 바울이 유럽의 역사를 바꾼 배가 사도 바울이 탄 배였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탄생됐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베레아의 교회 이렇게 탄생됐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결정을 내립니다. 수많은 결정을 내려요. 그렇죠? 근데 그때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인도함을 받는다면 우리는 향방을 모르는 삽질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이 얘기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한번 예배를 쉬었잖아요. 그때 이제 전국 CBMC 대회에 가서 이제 강석관 우리 집사님이 누구를 소개받았다고 저를 이제 같이 갔어요. 갔는데 한랄협회 회장님이었어요. 한랄협회가 뭔지 아시나요? 한랄식품, 한랄. 대한민국의 한랄식품 회장을 만났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상하다 했는데 가서 보니까 저도 이슬람은 잘 모르는데 할랄은 이슬람인 거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얘기를 들으니까 영적으로 뭐가 이상해. 그리고 뭐 근데 굉장히 해박하고 뭐 프로젝트도 거대하고 그래요. 여러분 근데 그때 만약에 눈 딱 감고 야 여기서 쏟아지는 제안들이 얼마나 클까?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분별하면서 이제 뭐 교수님도 다 동원해가지고 할랄을 어디 거기 보니까 다 100% 무슬림이더만요 보니까. 저는 한국 그 무슬림 처음 만났어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삶이 눈을 쫙 감으면 엄청난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삶이 있을 수 있어요. 눈 한번 감으면. 여러분 그런데 그때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때로는 좋은 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이 잘했다라는 것. 왜? 그건 썩어질 것이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일이 없겠었습니까? 있었겠죠. 그러나 뭐 한다고요? 향방 없는 삶이 아니라 바로 허공을 치는 삶이 아니라 썩지 않은 그 삶을 향해 갔던 그 사도 바울의 서술어 저는 그 서술어가 저와 여러분의 서술어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5번째입니다. 5번째는 사명자의 함정을 조심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사도로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오히려 버림을 당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전 여기 2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요.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함정, 첫 번째는 바로 복음과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 때라는 거죠. 내가 전한 복음과 내 삶이 달라요. 그것이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버림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누가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있었죠. 뭐 특별히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예수님의 12사도로 예수님을 쫓아다녔고 심지어 베다니아 마리아가 300단의 그 거금의 헌금을 깨서 거금의 그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드렸을 때 야 그거 팔면 300대를 내가지고 가난해서 나눠주지라고 했던 그 비난한 그 사람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긴 사람이 됐잖아요. 복음의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아버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삶인가요? 바로 사명자의 함정이 거기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사명자의 함정은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은퇴 장로, 은퇴 목사, 은퇴 권사 얘기를 들으면 우리 사명도 은퇴했다고 생각하세요. 맞나요?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은퇴했다. 나 은퇴했어. 나 그만 좀 건드려.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근데 사명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주님이 멈추지 않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은퇴 장로, 은퇴 목사가 아니라 그 이후에도 끝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할까요? 사명은 은퇴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여기 아주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잘 보면 누군가가 주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의 사명은 뭐뭐뭐입니다 라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 사명은 이거야 라고 하지 않고 나는 사명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줬을까요? 우리 다시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20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사도행전 20장 24절 찾으셨나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했어요. 누구에게 받았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나의 달려갈 길. 여러분 사명은 사도 바울처럼 받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주지 않았는데 사명이 이렇다 그러면 그건 뭘까요? 그것은 야마인 것이죠. 그래서 나의 나라, 나의 왕국, 나의 것을 만들어내면 그것은 주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변질되고 왜곡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아파하죠. 여러분 그래서 사명은 주님께 받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달려오셨습니까? 무엇을 위해 달려오셨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나는 사명을 받았다. 누구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는 사명을 받았다. 그 사명이 뭐냐? 복음이라고 명사로 끝나지 않고 난 이 복음을 위해서 나의 모든 권리를 포기했다. 나는 이 복음 받은 이 사명을 위해서 나는 누구에게나 유연하게 그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다.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썩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향해 향방 없이 좌충우돌하지 않고 명확하게 달려갔다라고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이 복음 앞에 구경꾼이나 관람객으로 있지 아니하고 바로 복음의 참여자로 이 땅을 복음을 사명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끝으로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의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지 않기 위해 내가 오늘도 내 몸을 쳐 복종하는 일 그리고 내 사명, 부르신 사명에는 조금도 목숨을 아깝고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나의 삶에 은퇴는 없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분명히 65세, 70세 정년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에는 정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복음, 오늘 이 복음이 사도 바울에게만 필요한 복음이 사명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 집사님이 찬양 인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었죠. 제주도 땅에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수많은 것에 붙들려 있는데 하나님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은혜, 그 비전, 그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뿌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명과 꿈은 명사가 아니라 명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술어로 되어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주님께 받아야 합니다. 사명을 위해 분명한 유연하고 때로는 참여하며 권리 포기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 사명이 잘 생각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오늘 저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는 주님으로 도우는 그래서 향방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좀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향방 없이 이리저리 좌충으로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뜻이 내 의지가 사명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분명한 사명의 그 폿대를 향해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명확한 폿대를 향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주여 한번 부르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